나와서 짧게 읽고 싶어서 좀 더 길게 해주셨으면 했는데 시간을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요즘 K 애니메이션 두 편이 화제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네, 아실 텐데 하나는 한국 감독이 만든 킹 오브 킹스라는 작품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에서 K-팝을 소재로 만든 애니메이션입니다.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 두 작품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킹 오브 킹스는 제가 짧게 그 줄거리를 대략적인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은 아도왕을 좋아하는 철없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누가 진짜 왕인지 소개해주겠다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는 시간 여행을 하듯이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성경 속에서 읽었던 이야기들이 애니메이션으로 너무 잘 표현되었고 그래서인지 북미 지역에서 이미 흥행을 했습니다. 작품성을 이미 증명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주인공인데요. 그런 영화가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찼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넷플릭스 1위를 점령한 아까 말씀드렸던 K-팝 데몬 헌터스, 줄여서 캐데헌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훔치는 악마가 사자보이즈라고 하는 보이그룹으로 위장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면서 에너지를 흡수를 하는데 그것을 음악의 힘으로 막아낸다는 스토리입니다. 네, 한국의 팝과 전통 무속을 융합해서 완성해낸 이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매력적인 캐릭터가 있는데요. 그 캐릭터는 단연 사자보이즈입니다. 사자의 사자가 저승사자를 뜻합니다. 네. 저승사자 복장을 입고 무대에서 춤을 추면서 이런 노래를 하는 거죠. 제 가사를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괴로울 때면 내 노래를 들어 피난처가 돼줄게. 내게 마음을 줬으니 이제 영혼도 가져갈게. 너의 죄를 사랑하는 건 나뿐이야. 내 스타가 돼줄게. 모르겠니? 난 너의 구원자. 네, 이런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캐릭터를 악마로 설정했으니까 악마다운 노래 가사를 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캐릭터까지 아주 매력적으로 그려놔서 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난 후에 머릿속에 남는 것은 아마도 사자보이즈가 아닐까 예상합니다. 실제로 음원 차트 1위는 방금 말씀드린 그 가사의 곡, Your Idol이란 곡이 현재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두 애니메이션이 주목받는 시기가 이렇게 이토록 겹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스에서 국위선양한 애니메이션이라고 이 두 편을 소개할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혹시 자녀들에게 애니메이션을 보여주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오늘 개봉한 킹 오브 킹스를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면 제가 영화사에서 교회에 홍보하러 나온 것처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을 나누는 날입니다. 앞에 나눈 영화 이야기가 오늘 나눌 디모데전서 4장의 내용과 아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누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이 허탄한 이야기들의 귀를 기울이고 망령된 것을 쫓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3장의 끄트머리는 나누지 못했습니다. 4장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4장 1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빨리 가길 원했지만 마게도냐에서의 일들이 다 끝나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체포가 될 가능성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얼른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상세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어떤 말들을 해주고 싶었는지 3장 15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라고 이 서신을 쓴 목적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은 집은 성도들, 곧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든든히 떠받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높이 들어 올려져야 세상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있던 아르테미스 신전의 거대한 대리석 기둥들은 진리가 아닌 우상의 위용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저 높이 서 있는 막연한 우상이 아닌 진리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뜬금없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외친 단순한 위인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알 수 있게 지금까지 역사적인 사실로 남아 있습니다. 숨겨진 바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드러난 비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높이 들어 올려야만 합니다. 디모데전서는 1장, 2장, 3장은 교훈을 주고 공동체 질서를 잡아가는 지침들이었습니다. 나머지 4, 5, 6장은 거짓 교사, 그로 인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언급하면서 보다 심각한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3장을 통해서는 교회의 건강한 구조를 세울 것을 권면했고 이를 토대로 4장에서 6장에 기술된 위협적인 상황을 잘 대처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4장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바울은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런 일들을 계속 경고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고 내 입에 달디단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이 후일에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미혹하는 영이란 거짓 교사들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진리를 떠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단어가 속임입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후일에 일어난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후일은 단어의 시간적인 의미에서 뒤에 오는 때, 마지막 때라고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 이후부터 재림 전까지의 마지막 시대 전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후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그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교회를 위협했던 거짓 교사들은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상업 대도시였고 헬레니즘과 로마의 영향, 동방의 신비주의 그리고 유대교의 영향이 뿌리내려져서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그리고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땅이었습니다. 많은 이교와 철학이 밀려드는 곳이었기 때문에 왜곡된 복음이 퍼지기 쉬운 땅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대인 출신은 복음에 율법을 섞어서 금욕주의가 나타나고 헬라 철학자는 복음에 이원론을 섞기도 하고 신비주의자는 복음과 비밀스러운 계시를 첨가해서 사람들을 현혹했던 것입니다. 화인을 맞아서 피부가 딱딱해지고 무뎌져서 아무 감각이 없어지는 것처럼 사람들을 복음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는 이런 일을 이 거짓 교사들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과 반응이 없는 상태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현혹하고 있었습니다. 3절에 따르면 이들이 혼인을 금했고 어떤 음식에 대해 금지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은 신성하고 물질적인 것은 타락했다는 이분법적 사고, 즉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가르침이었습니다. 물질적인 것이 타락했다는데 거기에 육체와 일부 음식들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또 단순한 육체 관계라는 틀 안에서만 생각한 나머지 결혼마저 금지해야 할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결혼은 단순한 육체적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한 관계가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신뢰의 관계를 바탕으로 가정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 역시 육체는 더러운 것, 타락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결혼을 그런 이유로 부정했지만 그 속에는 근본적인 악함과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이원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도 이원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사실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를 타락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육체가 아니라 일시적인 육체였다라는 말을 지어내거나 육체로 보였을 뿐이지 진짜가 아니라 가짜였다라고 말하는 가연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나의 거짓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 하위 거짓말을 수십 개, 수백 개 만들어야 하는 것과 같이 하나의 은혜를 부정하기 위해서 수십 개의 하위 거짓 진리를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그런 시도가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영원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가 인간의 몸을 입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직접 치러야만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요즘도 영지주의의 영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육체를 죽이고 영적인 것만을 추구한다면서 내 내면에 극도로 집중하게 만듭니다. 분위기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하고 또 때로는 피가 뚝뚝 흐를 정도로 고행을 해야 하고 그것이 신성한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이 인생의 정답이 나에게 없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철옹성 같은 나만의 세계가, 나의 우주가 철저히 부서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길 바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 준비해 주신 선물을 감사가 아닌 의심이나 위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에 있는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5절에서 말씀과 기도를 언급합니다. 이 음식을 어떻게 정의할지, 결혼 같은 제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는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이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물질이나 행위에 납득할 수 있습니다. 행위에 대해 납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올바른 세계관을 형성시킵니다.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왜 세상을 지었으며 그분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가 말씀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먹으려는 이 음식에 대해서 혹은 우리가 행하려는 행동에 대해서도 기초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이해가 되었다면 이제는 기도입니다. 음식을 먹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예로 들자면 우리는 음식을 먹기 전에 식사 기도를 합니다. 식사 기도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직장이나 교회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내 앞에 놓인 음식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내 앞에 놓일 수 없음을 인정하는 감사의 태도입니다. 그저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견디며 일할 수 있습니다. 그저 외로움을 충족시키기 위해 곁에 이성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위한 영양분으로 정의될 수 있고 돈벌이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일하게 되는 직업으로 분별할 수 있고 이성이 욕망을 채우는 대상이 아닌 언약의 관계로 사랑을 나누는 가정 공동체가 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혼을 생각하는 것, 영양분을 채우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행복을 추구함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6절에서 그 다음 6절에서 바울은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감사함으로 받고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을 다른 형제들에게 잘 가르치면, 이것을 잘 가르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고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디모데는 양육을 하는 사람인데 양육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신이 아직 여전히 양육의 대상임을 바울 스스로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은 아직 신앙의 여정을 끝낸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본인이 가르치는 자, 본인이 가르치는 자이긴 하지만 그 동시에 배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양육하는 자이지만 동시에 양육을 받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말씀을 전해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새 노래가 그치면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좋은 교훈이 없습니다. 나의 간증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멈춰버리면 우리는 딱딱한 가슴으로 종교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힘껏 양분을 흡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차오르는 신선한 샘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속을 후벼봤자 신선한 물의 근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채워줘야만 하는 우리는 웅덩이입니다.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오늘은 맞고 내일은 틀릴 그 가십거리로 채운다거나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히는 정치 뉴스로 하루를 울고 웃는다면 우리 마음은 곧 곤고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자가 채워져야 좋은 일꾼이 되고 서로에게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로 파생된 골칫거리들도 많았습니다. 여기서 신화는 유대 전승에서 파생된 신화적 이야기들과 헬라 문화를 기반으로 한 신화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유대 전승 신화는 예를 들어서 아담부터 메시아까지 비정상적인 계보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천사들에 대한 어떤 신비로운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헬라 신화는 우리가 다 많이 알고 있는 헤라클라스 이야기라거나 신화 속 영웅들, 수많은 영웅들의 이야기,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진 신비한 힘이 있는 돌 이야기라던가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을 현혹하고 복음의 전파를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영지주의, 금욕주의를 만들어냅니다. 이 시대의 교회에서도 신화적 사고방식이 모두 사라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지만 병을 위해서 믿는 믿음, 아니면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는 분 정도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특정 목회자만이 뛰어나다고 하고 의지하는 태도, 그리고 교회에서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미래를 알려주는 성도가 있다거나 그것은 모두 신화적인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가만 보면 어떻게 그런 거짓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일까 싶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좀처럼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을 따릅니다. 인간의 나약한 몸을 입고 죽음을 맛본 영웅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카리스마와 뛰어난 힘으로 모든 것을 평정할 구원자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사람 스스로 도달할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지만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것을 주신 분께도 집중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권면한 것은 그런 허탄하고 망령된 것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고 기도로 도움을 구하는 일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경건은 경외하다라는 말에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경외함으로 경건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연단은 내 시간을 투자해 단련한다는 뜻입니다. 당시 김나지움이라고 불리는 시설에서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옷을 모두 탈의하고 땀을 흘려가며 경기를 펼치거나 훈련을 합니다. 바울은 이 비유를 이용해서 우리 역시 경건을 이렇게 연습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나를 가리고 있던 겉옷을 벗고 나의 허탄한 세상을 버리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땀을 흘리며 계속 연습해야만 합니다. 오늘 실패했다면 내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또 실패했다면 또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이어주시는 것은 그 연습과 실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4장의 내용들도 물론 목회서신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를 향하고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받을 만한 이야기들입니다. 다음으로 10절에 나와 있듯이 경건을 위해 헌신하고 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희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특히 내 시간과 자본을 들여서 교회 일을 힘쓰는 분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다면 이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모두 불쌍한 짓이고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이 헌신들은 믿음의 증거이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몸짓이고 신앙이란 무엇인가 혹은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100마디 답변보다도 더 간결하고 강력한 대답입니다. 교회에서 다른 성도님들로부터 사랑의 배려와 메시지를 받은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 역시 많이 받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의 배려는 누군가의 헌신으로부터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배려와 사랑은 우리 각자에게 도달할 수 없습니다. 받은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런 헌신으로 증명해야만 합니다. 저는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도무지 경건과 남을 돕는 선행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연결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저 선행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하고 마음이 괜히 어려워지기도 했습니다. 경건의 뜻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신앙생활로 많은 지혜가 쌓여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그런 것이 경건인 줄 알았습니다. 철저하게 개인적인 능력치 그 즈음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경건은 앞서 설명한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가 향하는 방향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교회 지체들, 즉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긍휼의 마음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내는 것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서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 표현이 있습니다. 연소함이라는 단어는 헬라 문화에서 보통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을 의미합니다. 다른 성경의 기록들을 합쳐서 종합해 봤을 때 당시 디모데는 30대 정도의 나이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문화의 기준으로도 젊은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사역하던 시기를 겪고 이제 디모데 혼자 사역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교회 내에서 디모데를 바울과 비교를 하면서 무시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뤄질 5장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디모데는 몸도 조금 약했던 것도 같고 바울만큼 담대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나이도 어리니까 교회를 인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자신감이 상실되기도 하고 소외감, 부끄러움 이런 것들로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를 인도해야 하고 장로들을 세워야 하고 거짓 교사들을 바로잡는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리더십을 세우라고 격려한 것입니다. 단 카리스마와 힘으로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로 본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를 살펴보면서 동역자이자 아들 같은 자로서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의 약함과 강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교회를 인도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눈에 훤했기 때문에 갈 거다, 가겠다, 곧 가겠다 이런 말로 위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든 디모데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먼저 이 편지는 교회에 공개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이 디모데 개인의 것만은 아니었을 테니까 모든 성도가 열람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또 이 편지를 읽은 성도들은 디모데의 권위를 자연스럽게 인정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때때로 도착하는 바울의 편지가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직접 찾아오는 것처럼 반가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덕분에 디모데가 사역을 하는데 어려운 시기마다 큰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는 것이 어떤 모양이어야 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약함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을 간파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방향을 잃고 헤맬 때 그가 받은 사명의 가치를 계속 상기시켜주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줍니다. 우리는 같은 교회로 모이지만 때론 그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런 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울타리로 우리를 불러 묶어주신 것입니다. 함께 격려하고 부추기면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들의 어려움을 잘 살펴야 합니다. 믿음의 여정이 경주라는 개념도 있지만 연대의 개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는 어려운 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아버지 시선으로 바라봤듯이
우리도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아버지 보듯, 어머니 보듯, 아들과 딸 보듯 그런 따뜻한 시선으로 지체를 바라봐야 합니다. 마음이 어렵고 힘든 어느 날 문득 찾아와서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서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 3장에서는 교회 내에서 세워질 직분자의 덕목과 성도들의 인격을 다뤘습니다. 오늘은 4장을 통해서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나갈 우리의 경건이 오늘 나눈 이 4장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예배의 자리와 교회 모임 자리에서 경건을 연습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 끝에 금메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